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고 또 기도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성경에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다윗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맺으신 다윗 언약이다라고 부르는 이 언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언약의 범위 안에 분명히 포함이 되는 은혜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다윗 언약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인생을 잘 알고 있듯이 사울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요, 또 죽을 뻔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랜 세월 동안 지나가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고요, 다윗은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담겨있는 그 언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오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향해서 은혜 언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약속으로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부분에 있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읽으신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미 다윗은 나 다윗하고 또 나 다윗의 이 가문은 정말 별 볼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의 말씀과 또 약속의 그 축복을 주셨으니까 정말로 감사할 뿐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이 그 다윗의 후손되는 그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조 유다 왕조가 지속이 되고 나중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나게 되신다라는, 물론 이 약속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 역사적인 차원의 약속에 감사하는 기도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다윗과 다윗의 자손이 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하나님의 그 주의 백성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또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은혜 언약의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다윗의 이 고백, 기도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 순간순간 이 기도의 내용, 이 고백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의 언약, 즉 변치 않으시는 그분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는 천국에도 분명히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언약의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발견을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눈 이후에는 내가 이런 축복을 누렸고 지금도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고 장차에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 언약의 축복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구속의 은혜가 제일 먼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사망에서 건진 바 된 그 사람만이 바로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경험한 이 구속의 은혜요, 구원받은 내용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만 먼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이요, 읽으시죠. 시작.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그 말씀대로 구원의 그 큰 사역을,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한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또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은 다 이런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또 은혜 베푸신 그 경험을 지금 회고를 하면서 기도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이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지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알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나는 정말로 별게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쓰시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놀랍고 기이한 자비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 참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은혜 언약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다윗처럼 감사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지식과 또 믿음의 내용이 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내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같이 높은 다른 존재가 이제는 우리한테는 더 이상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과 우상 같은 그런 존재들은 나의 마음 가운데서, 나의 영혼 속에서 다 그분의 뒤로 밀려나고 버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여호와 한 분 말고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속이는 존재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고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진리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거짓된 기쁨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거짓된 욕심이 우리의 과거를 속여왔고 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향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막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생명의 복음이라는 그분의 말씀을 향하여서 막혀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 말씀을 향하여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즉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혔던 그 길이 열리고 막혔던 나의 눈과 나의 귀가 뚫려서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시고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천지의 개벽이 일어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니까, 영적으로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바뀌어 버렸고 또 내가 바뀌어 버린 그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이 구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즉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그 경험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땅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하고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나라 유대인들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정말로 택한 백성이요
또 완벽하고 참된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삼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계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마귀와 또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내 영혼 가운데에서 제거해 주시고 예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구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붙잡고 있던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 즉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도 두려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런 거듭난의 경험을, 중생의 경험을 분명하게 한 사람은 예수 자체가, 예수님이 단순하게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고 진리다라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저 죽으면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도록 해주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이 돼서 절대로 다시는 홀로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된 내 인생의 본질과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신 그 은혜 자체가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 양의 보혈이 문설주 피에 뿌려져서 죄인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비껴간 사람이고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애굽이 상징하는 죄와 세상과 또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종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시려고 구속해 주심이라는 이 최고의 자유를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구속이요 중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경험을 포함하는 은혜 언약에 속한 이 자유를 정말로 알고 계시고 그 자유를 정말로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속죄받은 사람의 이 자유에 우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발걸음할 때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눈에는 보이시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서 여전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임재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 자신도 만나 뵙기를, 그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이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요 주 안에서 애통하는 자의 갈급하는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다라면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증거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내 인생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는 이 증거가 바로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예배자로 나아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의 표시로 오늘도 새롭게 발견이 되었지만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출애굽이요 생명을 얻은 참된 이 자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그 믿음을, 그 은혜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언약의 근본적인, 제일 근본되는 축복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같이 우리가 또한 받은 은혜 언약의 두 번째 축복은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사실의 두 번째 축복이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 말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굳게 세우신다. 방금 따라 말한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축복은 무엇을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성화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광야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겪고요, 또 시험을 겪지만 그 광야에서 사는 인생 과정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동행을 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직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천국에 가니까 죽어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호적은 미리 올리게 되지만, 광야라는 이 땅에서 한쪽에는 천국의 백성의 명찰을 달고 살아가지만 다른 한쪽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달고 있는 주민등록을 같이 달고 또한 수십 년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은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와 또 불신앙의 세상과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신자라고 해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근육을 약화시키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체력도 떨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운동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줘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체력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전투에 늘 임해 있는 주님의 군사요, 또 우승하기 위하여서 피나는 노력을 행하는 운동선수처럼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섬김으로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계속해서 단련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입맛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요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방향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를 않으면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마음의 방향성이, 그 경향이 언제라도 로마서 1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신 것처럼 신자라고 해도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악독과 또 수근수근하는 입술과 비방과 능욕과 음란과 교만과 자기 자랑과 악을 도모하는 마음과 배신과 무정함과 무자비함과 우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자꾸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은혜로 심겨진 새 사람의 모습과 더불어서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영적인 이스라엘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투와 이 경주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만 싸운다라면은 우리가 비록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언제라도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약속의 복음이요, 능력의 복음이요, 지혜의 복음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쁜 소식이 되는 은혜 언약의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무너질 수가 없는 우리의 진짜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하옵시며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그 축복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그 약속이 반드시 항상 살아있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다윗의 인생 중에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말씀하신 것을 매일 새롭게 굳건하게 해주시고요, 또 다윗을 위해서 그랬듯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새롭게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약속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롭게 건지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새 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이제 지금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에 그 매일의 시간들을 사는 우리의 인생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 근본은 거룩함을 향해서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이 성화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귀히 쓰이는 그릇이요 또한 정금으로 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닦게 하시는 그 소명을 이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 광야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지만 광야라는 현실에서 살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과 장애물을 만나는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우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26절의 말씀에 그 중요한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대로 계속 행해 주시는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새 피조물로 거듭난 바로 그 사람으로서, 즉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을 송축하도록 높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입술로, 예배로, 삶으로 정말 높여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여드리고 송축을 하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야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고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그저 그것이 나한테 급하게 찾아온 문제를 면피하려고 예수님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제대로 된 신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또 악하게 믿는 우리조차도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위험한 세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세상입니다. 사실상 단순하게 교회하고 세상은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것들은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단순한 경계의 차원으로만 무조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나 자신의 영광을 찾아다니는 우상 숭배로 우리의 인생길을 바꿔버릴 수가 있게 하는 것이 불신앙의 세상이고 또 사단의 유혹이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지만 가장 현명하고 또 치열하게, 그래서 낮아지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제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인생이 됩니다. 다니엘이 살아간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면서도 또 구별되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받은 소명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학업에 있어서도 탁월한 천재면서도 치열하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망해가면서 바벨론의 침공이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자기도 끌려갔지만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을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비상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실력을 닦아서 이방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 중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 제국과 또 메대와 파사 제국을 이어가면서 나라와 정권이 바뀌어도 최고 관료로서 인정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그 꿈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해석을 해냈고요. 또 너무나도 큰 그 모함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될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즉 믿음의 절개를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낸 것이 바로 다니엘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세상에서의 그런 탁월한 성공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절실한 하늘을 향한 그 소망을 늘 마음 가운데서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읽었고요, 철저하게 연구를 했고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또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의 그 세상 나라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되 거기에 아예 매몰돼서 빠져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출세와 돈과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요, 또 다니엘은 그 속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키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자기 인생의 목적과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소명을 알고요,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서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고난을 겪는 성도를 도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뜨거워질 정도로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생이 다니엘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26절의 말씀처럼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으로 이룬 탁월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니엘을 사랑하셨고요, 또 직접 만져주셨고요,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또 강건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친히 은혜로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비상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듣고 힘이 나셔서 다윗보다도 또한 하나님을 더 높이 더 크게 송축해드리는 풍성한 은혜 언약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 언약의 세 번째 축복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속과 또 성화라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한테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은 말씀 안에서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하시고 인도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다. 기도하고픈 마음이 드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지금 말씀 우리가 함께 따라한 이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또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 세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생을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성화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도거리를 주시고 기도하도록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고 기도하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거하시는 성령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증거가 바로 이 기도를 향한 감동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를 향한 절실한 부담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은 그 마음 자체를 축복으로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분의 말씀은 항상 참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축복을 받으라고 순종할 명령을 우리한테 말씀으로 주십니다. 더 예수 잘 믿고 더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의 관계를 잘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은혜 주시기 위한 통로로 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된 성도들에게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한테 허락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한테만 그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계시의 지식을 주셔서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세우리라 라고 다윗에게 은혜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친히 성전이 돼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의 축복을 받은 우리한테 그분의 영인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한 즐거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한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그 모든 은혜를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또한 믿는 성도라면은 함께 읽었던, 그렇기 때문에 29절의 말씀처럼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청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호람데오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살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항상 있도록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붙어서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기도하는 심령이요 간구하는 입술로 살아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기도할 때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 생활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평강과 충만과 풍성함과 또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로 여러분한테 찾아오는 광야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 길의 끝이 언젠가는 천성에 입성하기 전에 찾아오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구속하시고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거룩한 성도의 길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셨던 그 주님을 정말로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된 은혜 언약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인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도 하나님의 전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기도로 구할 마음을 주신 그 기도 제목들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간절히 구하시고 간절히 찾으시고 간절히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시요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또한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 언약의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